예루살렘 거리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예루살렘의 어느 골목,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놓칠세라 바짝 다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편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비난으로 실룩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저 거룩하다는 자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그들에게 거룩이란 흠없는 율법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대신 아주 특별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거친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발걸음. 너희 중에 누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방향 감각은 무뎌져서 맹수가 도사리는 어둠 속에서 그저 떨고 있을 뿐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지요. 하지만 목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99마리를 안전한 울타리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해 나섭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말입니다. 목자에게 그 한 마리는 1%라는 통계적 수치가 아니라 그의 심장과도 같은 생명이었습니다. 가시던 불에 찔리고 바위 틈을 기어올라 마침내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양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양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안전한 99마리라고 믿으며 목자의 수고를 비웃느냐? 하지만 목자의 기쁨은 네 발로 서 있겠다고 고집 피우는 의인이 아니라 목자의 어깨에 온전히 몸을 맡긴 그 가련한 한 마리에게 있단다. 어두운 방 안 등불을 든 여인의 간절함. 이야기는 이제 좁고 어두운 유대인의 집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소중히 간직하던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은 무생물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먼지 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을 뿐입니다.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등불을 켰습니다.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며 낮은 자세로 바닥을 훑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동전이 여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열심이 동전을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치를 증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동전이 먼지 속에 있어도 주인의 소중한 예물이듯 너희가 죄의 먼지에 덮여 있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등불을 켜고 너희의 삶 구석구석을 훑는 이유는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향해 먼지를 가르며 달려가는 아버지.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아픈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고 모든 것을 탕진한 뒤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소서라고 빌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무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체면도 버린 채 달려나갔습니다. 먼지를 가르며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섬겼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까?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닌 보상을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에게도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다리가 아닌 찾아오시는 사랑.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이야기의 끝은 모두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의인들이 아니라 목자의 어깨에 매여온 양, 여인의 손에 발견된 동전,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였습니다. 율법의 정답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잃어버린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찾으러 험한 산을 넘고 어두운 방을 쓸며 먼지 길을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낡은 사다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찾으러 오신 그분의 어깨에 당신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